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 성경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가 지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교단은 2023년도 통계에 교회가 9,473개고 목사가 22,510명인데 그중에 은퇴하신 분들 빼고 심화하는 목사님들은 16,000여 명 되고 전도사가 2,000명, 교육전도사가 2,900명, 장로님은 은퇴하신 분들 포함해서 35,137명, 권사님은 200만 3,481명, 성도는 220만 7,982명인데 코로나 전에는 2,500만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30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기보다는 부임해서 목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4번째로 부임해서 목회했던 교회에서 어느 날 밤에 요 강단에 앉아서 이제 불을 안 켜고 깜깜한데 여기 앉아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진량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 2학년 다니는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너무 째짜합니다. 하나님 너무 짜십니다. 하나님 내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 푸념하듯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욕심만큼 이루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은사를 능력을 선물로 주시는데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주셔요.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요구 조건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고 조건부로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조건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돼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가 지불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1절에 보면은 네 가지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로는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로는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로는 아비집을 떠나라, 네 번째로는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네 가지예요. 그 네 가지를 시행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2절에 약속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민족을 이루게 하고, 두 번째로는 내게 복을 주고, 세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리고 덤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네? 순종했어요. 예, 순종을 했는데 100% 못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지를 떠나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친척을 떠나라 하는 이 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하나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요.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려고 베델로 갔다가 남방으로 가다가 보니까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겨요. 부끄러움을 당하여.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데,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조카 롯을 분가시켜서 떠나보내요.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는데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을 선택하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86살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 주신 아들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하고 이란 이라크하고 싸우는 이유가, 이란 이라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후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이삭을 낳게 되는데, 고향 친척을 떠날 때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25년 만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다. 예수 믿는다고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된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어낼 때 그때 약속된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32,500가지 축복이 약속이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은 32,500가지 중에 몇 가지 여러분 거 만드셨나요? 몇 가지 이루셨나요? 하나도 못 이루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 당시에 고향 친척을 떠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만큼 위험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헌신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놀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대가 지불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주세요, 믿음의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조금 경험이 있고 처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 눈이 떠지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엘리사의 성령의 능력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낮잠 자다가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2장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성경에도 나와 있네. 이 성경 뒷면에 보면은 이 지도책이 나와요. 그리고 옆에 딱대기 짝 그어가지고 이게 1cm가 몇 킬로미터 이게 나오잖아요. 이 지도를 보고 이렇게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다닌 길을 제가 재봤거든요. 축척 만분의 1cm가 몇 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엘리야가 길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2장 2절에 1절에 너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너 베델로 올라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여기 이 길갈에 학교 총장하면서 후배들 키우고 여기서 목회하고 살아라. 이 학교 나한테 주겠다. 이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2절에 엘리사가 하는 대답이 선생님 나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총장 학장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까지 자로 이렇게 재보니까 한 40km가 조금 더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 3절에 이제 베델에 갔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너 여리고로 내려와라 그래요. 그래서 4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너 여기 이 베델에 있는 신학교 총장으로 있고 여기서 목회하고 살아라 하고 학교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나 학교 총장도 싫고 죽어도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베델에서 여리고는 길갈에서 베델보다 거리가 조금 더 멀어요. 3, 4km 돼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너 요단강 건너편 광야로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5절에 너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나 죽어도 따라갈래요. 그래서 또 따라가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까지 광야로 몇 킬로 갔는지가 지도에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단강까지 거리가 약 20km 정도 되는데 요단강 건너편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더 갔는지는 모르겠고 거기까지만 계산하면 20km예요. 그러면 40km, 20km, 100km예요. 100km면은 250리죠. 걸어가면 며칠 걸릴까요? 걸어서 하루 40km씩 걸었다는 거죠. 40km, 20km를 걸었는데 요즘처럼 운동하나 아니면 등산하나 뭐 구두나 발 편안한 신발 신고 하루 40km 걸으면은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집신 신고 다녔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뭐 신고 다녔어요? 샌들 슬리퍼 신고 다녔어요. 거기가 포장도로 아니고 사막길 모래가 많은 길이잖아요. 그 길을 하루 40km씩 이틀 걷고 3일 20km 걸었으니까 100km를 걸었으니까 이게 발이 부르트도록 발에 물집이 생기고 피가 나도록 걸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제를 받기 위해서 100km 거리를 발이 부르트도록 따라다녔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스승인 엘리야보다가 더 많은 갑절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을 결심을 열심히 노력해서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돈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기도가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가집을 지혜로운 마음을 받기까지
대가 지불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좀 길지만은 제가 빨리 읽어 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례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4절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여기 이 기브온의 산당이 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요즘 교회에서 하루에 매일 봉투에 헌금 넣어가지고 첫날 하루 그 1000번제 그래서 1000번제 헌금을 드려서 매일 헌금 드려서 기도하는 1000번제가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왕인데 정치 안 하고 나라 안 돌보고 1000일을 산당에서 제사만 드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기본에 산당이 크다, 제사 드리는 제단이 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1000마리를, 부자들은 1년 된 수송아지를 드리잖아요. 송아지가 태어나서 1년 자라면은 보통 암소가 8개월 자라면은 임신을 하거든요. 8개월 자라면 다 자랐다 이 말이에요. 이 수송아지가 1년 자라면 뿔이 한 5cm 자라요. 큰 소가 다 돼버려요. 1년 된 수송아지를 번제 제물로 드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는데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비둘기 드리지 않았어요. 송아지 뿔난 큰 소를 1000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로 드렸다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소 1000마리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3000명이 더 되는데 뭐 세 사람이 한 마리 잡으면 되니까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소 1000마리를 번제물로 드렸다, 한 번 제사 드렸다 이 말이거든요. 9절에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너 참 착하다, 너 내 참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너 뭘 구하고 싶냐, 너 소원이 뭐냐, 내가 한 가지 들어줄게 말해봐라 그래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큰 소 한 마리가 지금은 1000만 원 내지 1300만 원까지 하거든요. 10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소 1000마리면 얼마예요?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을 한꺼번에 헌금 드렸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재산이 뭐 몇천억 되니까 솔로몬의 나라 왕이니까 그 정도쯤 드려도 많은 건 왕으로서 볼 때는 많은 게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13절에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뭐 주세요만 하지 말고 솔로몬처럼 엘리사처럼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 마음에 한 번만 들면은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지 않으면서 주셔야만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으면 다른 일에 헛돈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시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살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위에서 성경 말씀대로 사용한 것만 천국에 저축이 돼 있어요. 우리 몸을 위해서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충성해서 자손 만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그랬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한 말이 있어요. 내 재산이 예수님이 너 날 믿어라. 너 재산 얼마 팔아서 헌금 얼마 드려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거 삭개오가 세무서장인데 다른 사람 거 억울하게 빼앗은 것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삭개오가 사람들은 세리장이어서 죄인이라고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지만은 그래도 삭개오 나름대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삭개오가 남의 걸 빼앗아 가지고 부자 됐더라면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나머지 억울하게 빼앗은 건 4배로 갚았다면은 삭개오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삭개오가 그만큼 자신 있었다 이 말이죠.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삭개오가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고 너에게 구원이 너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를 해주셔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그 사도가 되기 위해서 고백한 말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배설물이에요. 똥이에요. 똥처럼 똥 싸놔놓고 이거 한 끼 뷔페 식당에 10만 원짜리 먹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사람 있나요? 한 끼에 50만 원짜리 먹었어도 똥은 아까운 사람 없어요. 그냥 아낌없이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배운 학문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모든 지위를 재산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됐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배와 그물과 2배 가득히 잡은 물고기와 아버지와 집을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누가복음에는 다 버리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다 버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내세에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없고 이 땅에서 2배로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7번째로는 예수님이 대가 지불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 주심은 이 말이에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벌받아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가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선한 일이 뭔가 성경에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선한 일이었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 10장 38절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신 일, 병 고쳐줬다고 돈 내놔라 안 그랬어요. 병 고쳐줬으니까 뭐 해라 안 그랬어요. 그냥 공짜로 다 고쳐주셨어요. 그것을 선한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감독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직분이고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집사는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디도서 2장 7절에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로마서 12장 17절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람의 몸의 가격을 어떤 의사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었어요. 사람 눈 망막 한쪽이 3천만 원이래요. 다른 사람이 이식 받으려면 3천만 원 줘야 이식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신장, 콩팥은 얼마, 간은 얼마, 심장은 얼마, 뭐 피부는 얼마, 뼈는 얼마 이렇게 다 해서 한 사람의 몸값이 5억 2천만 원이래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주면 여러분 팔겠어요? 자신을 팔겠어요? 우리는 내가 돈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객관적인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한 달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만 월급 줘도 얼른 쫓아가서 열심히 뼈 빠지도록 봉사하고 일해 줄 건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뭐 의사들이나 뭐 몇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고 계산해서 1년이면 1억 2천이고 10년이면 12억이잖아요. 근데 100년이면 120억이에요. 네, 많이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50년만 더 산다고 계산하고 절반 가격으로 60억 주고 날 데려다 쓰실 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60억 주고 여러분 사갈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고 싶지만은 그렇게 주고 쓸 사람이 없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받고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가치로는 우리가 한 달에 1, 200만 원짜리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주고하고도 안 바꾸신대요.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구원받은 영혼의 가치가 왜 비쌀까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예수님하고 바꾼 생명이기 때문에 이 지구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만큼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꾼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말렉 군인들이 어느 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다 죽여버리셔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눈도 깜짝 안 하고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의 가치는 파리 목숨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신 걸 믿는 사람의 영혼은 지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사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가치를 인정도 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천대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존귀한 자녀로 생각해 주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대가 지불을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어야 거둘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땅이 9,000평 있는데 하나님 3,000평은 감자가 잘 때 모든 씨앗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 3,000평은 감자가 잘 되게 해주세요. 3,000평은 고구마가 잘 되게 해주세요. 3,000평은 옥수수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1년 365일 여기 교회 와서 철하기도 하면은 가을에 추수하러 간 밭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곡식은 하나도 없어요. 풀만 수북이 있어요. 왜? 안 심었으니까. 우리가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거름을 주고 심어놓고 나서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열매가 있는데 심어놓지 않고 기도만 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피나는 연습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열매가 금메달이 있는 거고, 학생이 수석으로 입학하거나 수석으로 졸업할 때 다른 사람들 다 잠잘 때 하루 2시간 1시간 자면서 코피 터지게 공부한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물론 머리가 둔한 사람은 밤새워 공부하고 코피 터지게 공부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성경책이 없어요. 모세도 대가 지불을 했고,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윗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우리나라 조영기 목사님, 나계밀 목사님, 견사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다 대가 지불 다 했어요. 그분들 자서전 한번 읽어보세요. 질병으로 연단받아가지고 암병으로, 폐병으로, 그런 고질병으로 죽을 고비 다 넘겼어요. 질병으로 연단하시고 경제적으로 굶어 죽을 만큼 경제적으로 연단하고, 그리고 명예, 자존심, 체면으로 크게 된 목사님들 2단, 3단 소리 안 듣고 큰 교회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이 됐겠지만은 그런 일을 할 때 2단, 3단 소리 다 들어요. 저도 강원도에 있을 때 귀신 쫓아낸다고 2단, 3단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귀신 쫓아낸다고 2단이 되고 3단이 되면은 예수님이 2단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서 병 고친 이야기가 40번 나와요. 그럼 귀신 쫓아내는 사람 2단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2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는데, 예수님처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루어져야 정상이지 안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90%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하나님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하나님 믿으라고 성경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날에도 이 사복음서의 사도행전에 쓰여진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바른 믿음인데 그런 거는 보여주지 못하면서 믿으라고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삼전수전 다 겪고 인품이 다듬어졌을 때 쓰시더라. 모세가 40세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강야로 도망갔잖아요. 혈기가 왕성했어요. 성질이 불같았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강야에서 양을 치고, 그 장인 이두로의 양을 치고 목동 생활하는 동안에 성질이 온유해져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걸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도 대가지불을 참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7살 때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한테 집에서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요 앞에 방에 양쪽에 있었는데 방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불 받아가지고 성령 체험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제가 열남매요. 딸 5, 아들 5인데 제가 7번째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큰형도 가난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중퇴했는데 제 위로 그 누나 3분, 형님 3분 있었는데 형님 한 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었고 위로 형 2, 누나 3 있는데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해서 열남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중학교 안 보내주려는 거 울고불고 떼써가지고 중학교 겨우 나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고등학교 시험차가 합격은 했는데 입학금을 안 주는 거예요. 돈 없다고. 니만 시키면 되냐. 밑으로 아직 여동생들 남동생 하나 있는데 다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만해라. 그래서 고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검정고시를 5년 동안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남신학대학교 신도원 다니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분갈 때 84년 가을에 결혼해서 85년도 봄에 분가했는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이 뭔가 하면은 쌀 3대, 버릇쌀 7대, 그리고 현금 1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근데 안동에서 대구 북비산 노타리에 그 이삿짐 뭐 이불 보따리하고 뭐 냉장고하고 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1톤 트럭 불러가지고 싣고 오는데 우님을 17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님도 안 되게 줬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할 때 반지 목걸이 팔아가지고 기사 그 차비조가 보냈어요. 30만 원 보증금이 한 달에 3만 원짜리 단칸방 월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애를 낳았는데 애를 쌍둥이 낳아놓고 키우니까 애들이 우유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분유값 사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은 어른들은 뭐 양식이 떨어져 한두 끼 굶을 수도 있는데 애들은 굶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쌀을 갈아가 죽을 써가지고 애들 먹였어요. 분유가 떨어지면은. 그리고 명예자존심 체면으로도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교회에서 대학원 다닌다고 쫓아내더라고요. 학교 다니려면 나가라 그래요. 교회에서 학비 대절 형편도 안 되고 차비 대절 형편도 안 되고 학교 다니느라고 수요일 저녁도 빼먹고 그러면 안 되니까 다른 교회 가라고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가 강원도 가서 이제 학교는 졸업을 했는데 강원도 있을 때 한 교회를 17년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있으면서 이 은사가 열어져서 은사가 회복돼 가지고 2010년 11월 달부터 봉예를 많이 다녔어요. 11년, 12년, 14년 한 3년 동안은 한 주일에 2번씩 집회를 다녔어요. 이번 주간에 제가 월요일은 의성에서 집회를 했고 오늘 수요일은 여기서 하고 금요일은 대전에 있는 교회 또 감리교회 또 가요. 이번 달은 어떻게 한 주간에 3개가 잡혔는데 지난주에도 2교회를 집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집회에 많이 다닌다고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세요 하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을 때는 붕에 많이 다닌다고 쫓겨났고 제가 또 질병으로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2008년 1월 달에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데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나니까 말하면 기침이 나와가 말을 못하니 설교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폐 엑스레이 찍었는데 의사가 모르겠다고 CT 찍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요만한 하얀 통에다가 플라스틱 통에다가 막걸리 같은 거 하얀 걸 주면서 매직으로 2칸을 꺼가지고 첫째 날 요만한, 2번째 날, 3번째 날 3일 동안 요거 먹고 금식하고 장 비우고 오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CT를 찍었는데 폐 CT를 찍은 거예요. 숨이 차니까. 그래서 그 폐 CT를 오전에 10시에 찍고 오후 2시에 이제 입안 속
청소했을 때 대장 내시경 하자 싶어서 그 당시에 또 조금만 매운 거 먹으면 설사가 나서 배탈이 나서 매운 걸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속 비앉는 김에 조금 더 참고 대장 내시경 하자 그래서 오전에 CT 찍고 오후에 그 대장 내시경 하고 집에 왔어요. 의사가 한 주간 후에 이제 대장 내시경 하면서 용종 1cm 되는 거 2개, 2cm 되는 거 한 개, 3개를 그 내시경 칼로에 잘라가지고 손가락만한 알코올병에 담아가 정밀 검사하는데 보낸대요. 그래서 폐 사진 찍었는 것도 병원에서 분석이 안 되니까 정밀 검사하는데 보내가지고 분석해서 결과 나오면은 연락 주겠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5일 지났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간호사가 선생님 안승아 선생님 맞죠? 예 맞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 큰일 났어요. 병원에 빨리 올라오세요. 폐암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CD 찍었는 거 CD 한 장하고 소견서를 써주면서 대학병원에 자기 병원에서는 손을 못 쓰니까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세요. 이래가지고 원주기독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CD 보더니만은 안 보인대요. 자기 병원에 게 더 새로운 기계니까 다시 찍재요. CT 한번 찍는데 30몇만 원 드는데 거기 찍재요. 그 다시 찍었어요. 그 대학 교수가 의사가 그것만 가지고 자기도 분석이 안 된대요. 그래서 코로 호수를 넣어가지고 폐가 있고 폐 위에 포도송이가 하나 사진에 포도송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통알만큼 동글동글동글한 게 한 100개쯤 달리는 포도송이가 하나 폐 위에 눌려 있어요. 그걸 한 개를 주사 바늘로 떼가지고 조직 검사를 한대요. 수면 맞춰가지고 코로 호수 넣어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 한 주간 뒤에 또 정밀 검사해가지고 정밀 분석해서 한 주간 후에 연락을 주겠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가니까 폐암은 아니고 폐유육종증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 96가지 그 불치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약이 없는 병이래요. 그런 약이 없는 병인데 약을 지어주더라고요. 이 약을 한 봉다리 30일치를 주면서 먹고 한 달 후에 다시 와서 사진 한번 다시 찍어보자 이러면 약을 줬는데 그 약이 스테로이드제라 그러는 약인데 그 몸속에 있는 종양이 치료되는 약이 아니고 종양이 커지는 걸 억제하는 약이래요. 그래서 그 약을 한 달 동안 꾸준히 먹고 났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오전에는 겨우 움직이는데 오후 되면 몸이 나른한 게 막 몸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 일어나 걸어다니기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몸이 너무 피곤한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약이 그 몸속에 있는 종양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성장하는 걸 억제하는 약인데 그 약을 먹으면 약이 독해가지고 간이 나빠진대요. 간이 나빠져서 그럴 거라고 의사가 사진을 보더니 간이 한 30% 나빠졌대요. 한 달 약 먹었는데 그 약 먹다가는 죽겠어요. 그래가 의사가 처방전 주는 거 가지고 약을 안 타고 집에 왔어요. 하나님 요거 고쳐가지고 써먹으시든지 아니면 안 아프게 좀 데려가 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안승아 선생님 맞죠? 예, 맞는데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빨리 오세요. 대장암이에요. 용종 3개 떼놨는데 암세포가 들었대요. 처음에 그 대장 내시경 했는데 가서 또 그 CD를 주면서 대학병원 가래요. 자기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또 그 원주 기독병원 가서 확인을 또 했어요. 대장 내시경을 다시 하고 다시 검사했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대장암 환자 1000명 중에 1명 정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암세포가 장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종양 안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항암 치료 받을 필요도 없고 1년 뒤에 와서 대장 내시경 다시 하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2가지 병 때문에 아파가 죽겠는데 겨우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설교하고 축담 선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선은 올라가는데 요 선은 요만큼 올리면, 조금 더 올리면 어깨를 칼로 찌른 것 아파가 팔이 안 올라가. 더 올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축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서 CT를 엑스레이 찍어, 의사가 모른다고 CT 찍으라 그래가지고 CT를 찍었는데, 어깨, 팔하고 어깨 사이에 물렁뼈 있는데 8mm, 9mm 되는 석회 돌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이 뼈를 자꾸 밀어낸대요. 그러니까 뼈 사이에 있으니까 이 신경이 땡겨가 아픈 거래요. 그러면서 주사 바늘을 4개를 꼽아가지고 그걸 깨서 뜯어내면은 괜찮대요. 제가 얼떨결에 그러면 한 번 수술 받으면 깨끗해지나요? 하고 얼떨결에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물을 생각도 없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60%는 재발되는데 한 서너 번 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왔어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손대고 하나님 고쳐가서 하나님 써먹든지 안 아프게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설교하는데 기침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 달 지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사진을 찍었는데 크기가, 포도송이만 했던 크기가 한 4분의 1쯤 한 1cm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 포도송이 같은 게. 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보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원에 안 갔어요. 계속 여기 손대고 여기 손대고. 하나님 고쳐가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든지 안 아프게 데려가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귀가, 귀신이 너 이래도 복음 전하라 이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죽어도 할 기다 이랬죠. 그럴 때는 귀신이 내가 졌다 하면서 나를 뒤로 그냥 화닥닥 넘어뜨리, 확 떠미는 것처럼 뒤로 까닥닥 넘어지더라고요. 정신이 말짱한데 뒤로 까닥닥 넘어졌어요. 마귀가 내가 졌다 갈게 하고 또 확 떠미고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셔가지고. 제가 담임 전도사 14년 하고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3가지 기도를 했어요. 10년 후에 부흥 강사 되게 해주세요. 2010년 11월부터 부흥 강사로 다녔고 1000번 부흥성에 인도하게 해주세요. 1년에 50번, 52주니까 50번 부흥회를 하면은 20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000번 부흥성에 인도하게 해주세요. 3번째로는 외국에 50개 나라 다니면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필리핀 갔다 왔는데 여권에 보면은 갔다 와는 도장, 출입국 도장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세봤더니만은 23개 나라 35번, 36번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번 다닐 때까지는 비행기값 한 번 나가면 최소한 100만 원이거든요. 케냐 갈 때는 230만 원 들었는데 최소한 100만 원이에요. 쿠바 갈 때도 한 300만 원 내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먼 나라 갈 때는 많이 들어가는데 한 30번 정도는 하나님이 계속 비행기 값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며칠 날 집회 가요 그러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해서 갔다 왔는데 지난 주간에는 이제 제 돈으로 이제 가게 돼서 하나님이 외국 다니라고 돈 주시더라고요. 국민연금이 23만 4,600원 나오고 노령연금이 30 몇만 원,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나와요. 2달 모으면 외국에 한번 갔다 올 만큼 돼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그 마태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손으로 만져서 고치시고 9장 29절에 두 맹인의 눈을 손으로 만져서 고치시고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잘랐는데 그걸 주워 가지고 만져서 붙여주시고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나도요 기도하다가 이 은사가 회복돼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외국에 많이 다녔잖아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하여튼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11년도에 캄보디아 갔는데 23살 나는 청년이 뇌성마비가 걸려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애를 그냥 무릎하고 막 엉덩이하고 때리고 만지고 주물렀는데 일어서서 걸어서 집에 가더라고요. 하나님 살아 계셔요.
고막이 찢어진 사람이 고막이 생기고, 스리랑카 갔을 때는 맹인이 눈을 뜨고, 중국 갔을 때는 사시, 눈동자가 이렇게 고정돼가지고 안 움직이는 애인데, 8살 난 여자애인데 손대고 기도할 때는 눈동자가 막 굴러다니더라고요. 인천에 집회를 갔는데, 감리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인도네시아 청년이, 에이즈가 걸린 청년이 있었는데, 또 올 말에 갔는데 좀 더웠어요. 반팔 입고 왔는데, 안수하다 보니까 여기 콩알 만한 종양이 목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더라고요.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 종양에다가 손가락 요래대고 요거 넣어가지고 타버리고 없어져라고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낮에는 그 청년이 출근을 하고 밤에 왔는데, 아버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어머니는 중국 사람인데 혼혈인데 30대 후반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집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보세요 하고 보여주는데 종양 5개가 흔적도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뭔데 하고 물어봤더니만은 자기가 이제 미국에 몇 달 살면서 에이즈가 걸려가지고 왔는데 이 에이즈였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에이즈 환자로 들통나면은 추방돼서 쫓겨가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도 못 가고 혼자 이끙끙 앓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 종양에다가 손을 떼고 타버리고 넣어가지고 없어져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왔는데 하루 사이에 이게 흔적도 없이 다 녹아 없어진 거예요. 에이즈도 치료되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 가지 암병도 치료되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죽은 사람 살리는 것 말고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척추 협착증이나 그 무릎이 아파가지고 꿇어앉지 못하는 권사님이 와서,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해 보는 게 소원이래요. 무릎이 굳어져가지고 무릎이 안 구부러져요. 제가 막 무릎을 손으로 만져가지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거나 말거나 만져가지고 꿇어앉으세요 그러니까 바닥뜨끔 꿇었는데 편안하대요. 꿇어앉아가 한 30분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 역사하시니까. 성경에는 이제 안전병이나 기머거리나 맹인이나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되는데, 하나님 나도 죽은 자가 살리는 거 말고는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만큼 은혜를 받게 되고 대가를 지불한 만큼 축복을 받아요. 병 고침 받으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돼. 능력 받으려면 대가 지불해야 되고, 은혜 받으려면 대가 지불해야 되고, 문경 올라가다 보면 입구에 예천약국이라고 있어요. 그 장로님 운영하는 분인데, 병원 처방전 약은 취급을 안 해요. 자기 자신이 환자들은 어디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자기가 진맥을 해보고 직접 약을 제조해서 지어주는데, 감기약이 2만 원이에요. 근데 감기약 3봉지 주는데 1봉지 먹으면 웬만한 감기는 다 나. 자기 말로는 거기 약 먹고 코로나도 낫는데요. 자신 있대요. 그래서 전국에서 전화 주문으로 택배로 약을 보내드리더라고요. 감기약 한 번 지어 먹어도 2만 원 드는데,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고질병, 만성질병,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면서 감사금은 감기 약값만큼도 드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암병만 고쳐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영주의 시내에 그 3층 건물에 50평을 빌려서 3년 동안 성령치유 선교센터를 간판을 걸고 사역을 했어요. 매달 집회를 했는데, 영주 시내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딸이 셋이고 남편은 전도사예요. 5명이 집회 참석을 해요. 우리는 이 바닥에 그냥 그 푹신한 거 깔아놓고 의자 없이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설교하고 나서 기도 받을 때는 설교 드릴 때는 저 중간쯤 앉아서 설교를 들어요. 설교 끝나고 화장실 갔다 와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기도를 해 나가니까, 화장실 갔다 와서 기도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빨떡이라서 맨 앞에 와요. 맨 앞에 와서 먼저 기도를 받아요. 그 기도를 해주고 한참 하다 보면은 저 뒤에 가면은 거기 또 앉아있어. 기도를 2번 받아요. 앞에 있으면 1번 받았잖아요. 뒤에 와가 또 받아 기도를. 근데 5명이 와서 밥 먹고 은혜 받고 가면서 감사한 거 뭐 외상이에요.
은혜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그래서 거저 기도는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건물세 한 달에 50만 원 주고 전기요금하고 물 사용하고 이렇게 한 7, 80만 원씩 들어가는데 기도만 받고 은혜만 받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기뻐하시겠어요?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분은 가는 곳마다 민폐를 끼쳐요. 헌금을 드리지 못하면 본인이 기도라도 간절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를 보고 고쳐주시는데 이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지 안 보시고 고쳐주신 적이 없거든요.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본인의 믿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고쳐질 줄 믿느냐 물어보고 고쳐주셨거든요.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살아야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지도 않았고 다리를 놓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바다 물 사이의 길로 걸어서 지나가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물이 요즘 스쿠아 해양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유리 안에 막 고기 다니는 거 보이는 것처럼 유리로 보호막 쳐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닐로도 안 쳐놨어요. 그냥 물이 멈춰 있는 거죠. 물이 그냥 벽처럼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갔거든요. 믿음으로 지나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죠. 내가 지은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아 주신 걸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아요. 요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전도지에 예수님이 죄를 대신 벌 받아 주셔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용이 하도 잘 기록되어 있어서 전도지만 읽어도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론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도 빠삭하게 잘 알아요. 그걸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것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생명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1,000억을 못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에 있는 재산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금 드려보셨나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에서 이런 헌금 드리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드려보지도 않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재산 다 털어서 드려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어서 못 드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고, 나중에라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내가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여드려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대가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것답게 사는 대가가 필요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11자고 봉사하고 하면은
자기가 대가 지불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 주도록 사는 것이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가 되고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목사가 되려면은 그만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 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대가 지불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구약에 번제 드릴 때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돼요. 죽어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버리고 장작더미 위에 그 각을 떠가지고 팔다리 잘라가지고 올려놔야 그게 제물이에요.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을 때 뱀에게 눌린 자가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더라.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뱀의 독사에 물려가 독이 퍼져서 온몸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볼 때 안 죽고 살아났다니까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린 지금 성령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 예수님이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치루어야 될 구원받은 대가 지불이에요. 자신의 모든 죄, 질병, 꿈, 계획, 욕심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대가 지불을 했고 야곱이 대가 지불을 했고 엘리사가 대가 지불을 했고 솔로몬이 대가 지불을 했고 하나님도 대가 지불을 했고 오늘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것답게 살아가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양자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병들면 이 사용하다가 고장 나면은 이게 자기가 스스로 수리하는 데 가서 고쳐오지 못해요. 누가 고쳐요? 그거 없으면 당장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수리센터 가서 고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 거면은 내가 고장 아프면은 내가 아프고 답답하지만은 또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더 답답해. 내가 아파 누워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흥에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해야 되는데 내가 몸살 나가 누워 있으면은 하나님 못 쓰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빨리 고쳐주셔요. 그래서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다른 사람 옆에 가기만 해도 아픈 게 몸으로 느껴지는데 내 몸 아픈 게 안 느껴지. 내 몸 피곤한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만 고쳐주고 내 몸 아프고 내 피곤한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몸 아픈 것도 느껴지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고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하고 나서 이게 사역할 때 묻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역하고 나서 머리가 아프거나 하면은 내 손 대고 여기 아픈 거 없어져라 치료되라 기도하면 또 금방 치료가 돼요.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써주실 수 있잖아요. 내가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 못 쓴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저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국무총리다 하는데 그 사람들 일대일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네 누구로 하면은 뭐라 하실래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도록 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내가 병들면 아프면 돈이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면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 뭐 가지고 싶어요? 뭐 필요하면 하나님 금방 채워주셔요. 누구를 통해서 채워주셔요. 여기서 안 주면 이쪽에서 줘요. 누구를 통해서도 줘요. 여기서 안 준다고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딴 데서 더 많이 주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것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것에는 대가 지불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4가지를 하면 4가지 복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가 지불을 해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가 지불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한 대가 지불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가 지불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주신 건처로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예수님처럼 행사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고 더 큰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